대해서 39번째 교리 공부인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의 은사. 우리가 지금 성령론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가장 지금 한국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들에서 여러분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 배우신 다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잘못 그런 오류에 빠져 있을 때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성령의 은사. 우리가 성령의 은사 그러면 지금 특히 한국교회에서 여러분이 잘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방언. 지금 말하는 교회에서 말하는 방언. 그 다음에 병 고치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귀신 쫓는 거. 그 다음에 기적 일으키는 거. 이런 걸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성령의 은사에서 왜 하나님께 성령 은사를 주고 그 다음에 어떤 성령의 은사들이 지금 있는가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우선 주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고린도전서 보세요.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이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했을 때 어린애같이 믿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여러분들은 성령님께서 들어오신다고요.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인치신다 그랬어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같이 사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시기 때문에 그 성전이 여러분 몸이고 그 다음에 그 성령님께서 고린도전서 12장 보면 자 12장 7절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여러분들 성령 주시는 이유는 그 성령의 은사를 여러분들이 자랑하고 교만하고 그래서 주는 게 아니야. 12장 7절 보면 그러나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유익을 위함이라 그랬어요. 유익을 위함이라. 무슨 유익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몸의 일지체라고 예배소서 2장 보세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목적과 이런 역사하신 것을 모르면 완전히 교회가 완전히 그냥 잡신들이 모이는 그런 식으로 교회가 변한다고. 무당 소굴이 된다고. 예배소 2장 20절 보면 여러분 우리가 저번 때 제가 설교 드렸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 건축물에 비유했어요. 하나님의 건축물. 우리가 같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일지체라고요. 그때 그 일지체, 각 세포, 이 세포들이 있다고. 이 세포들에게 그 은사를 줌으로써 그 자라는데 유익을 주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들을 각자에게 주는 거라고. 여기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귀중한 모퉁이 돌이 되셨고 그분 안에서 건물 전체가 함께 알맞게 맞추어져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며 또한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니라. 자,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면 이제 성령에 대해서 은사들 중에서 어느 것이 지금 우리들이 활용하고 있는 거고 우리에게 그런 은사를 주는 거 안다고. 첫째로 사도와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건물을 지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뒤에 그분 자신이 그 모퉁이 돌이 됐어요. 기초석이 됐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기초들의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그 기초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위에 빌딩을 지는데 각 교회들이 있다고요. 이제 그리스도의 몸, 그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의 우리 유기체로 볼 때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각 교회를 이제 지역 교회를 세우는데 그 그리스도의 몸 유기적인 우리 보이지 않는 영적인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각처의 지역 교회를 세운다고요. 그럼 그 지역 교회에 많은 사람이 자칫 잘못하면
지금도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있다. 그러고 그렇게 가리키는 사람들이 생긴다고요. 이제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는 사도들의 권능을 가졌다. 여러분 그런 소리 많이 들었죠. 사도의 계승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들은 자격이 있어요. 그 당시에 여기서 사도들은. 우리 유다가 죽었어요. 배신자, 반역자. 그렇죠? 그때 마띠아를 뽑을 때 거기서 조건이 있다. 사도들 조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죽음과 부활을 본 증인들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제너럴리 크게 했을 때 사도라는 뜻은 그냥 전도자, 메신저 이런 뜻으로 하지만 성경에서 여기서 말하는 사도와 선지자들은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 주님께서 기초석으로 준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은사주의자들이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사도의 권능을 자기가 가졌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모든 것들이 잘못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히브리서 2장을 보면, 히브리서 2장,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파한다. 그 제자들에게 그 은사가 필요했어요. 왜 필요했냐 이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사도라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고. 뭘로 보여줘요? 성경이 없는데. 예? 그 사람들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고 장사졌다가 부활했다. 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라 했을 때 그 사람이 사기꾼인지 거짓 목사인지 누가 알아요? 그 사람들이 해야 될 게 그 말씀을 확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사도의 권능을 준 거라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믿는 자들이 그런 기적들이 일어났다. 그래서 여러분 은사, 제가 처음에 나갈 때 왜 은사 이거부터 나가냐, 이게 제일 문제예요. 많은 사람 머리에 은사, 성령의 은사 그러면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그 몇 가지 표적의 은사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는 24가지가 성경에 나오는데 그 중에 표적의 은사가 몇 개 안 된다고요. 그 표적의 은사를 지금 많은 교회에서 성령의 은사로 가리키고 그것만이 전부 다 한 줄 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사를 나눌 때 첫째로 표적의 은사, 그 다음에 일반적인 은사, 이 두 가지로 나눠야 돼요. 표적의 은사는 여러분이 눈으로 보이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표적을 주신 이유가 있다고. 히브리서 2장 3절 보면,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완전히 아셔야 돼요. 왜 표적의 은사는 지금 일어나지 않고 지금 일어나는 것은 마지막 때에 마귀들의 계략에 속은 미혹의 영에 이끌린 성령을 모방하는 마귀의 그런 능력인가.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머리에 갖지 못하면 이 세상에 지금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역사로 착각한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3절을 보면 우리가 이처럼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고서야 어떻게 피할 수 있으리요? 그랬어요. 이 구원은 맨 먼저 주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신 것이요. 주님께서. 그 다음에 그분께 들은 자들에 의해서 우리들에게, 사도들에게, 그쵸? 그 제자들에게 확증되었으니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뜻에 따라 표적들과 이적들, 다양한 기적들과 성령의 은사들로서 그들에게 증거하셨느니라. 과거 시제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기적과 표적을 한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을 그 제자들이 가지고 나가서 증인이 돼가지고 하는데 성경이 완성이 안 됐다고요. 뭘로 하겠어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고. 처음에 그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민족이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 그래서 여러분들 왜 표적을 주었는가? 초대교회 때 그거를 여러분이 가지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 여러분들은 표적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제 교회 시대에는 여러분들은 보지 않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걸 믿고 보이지 않지만 그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렇게 눈에 보이는 걸 보고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는구나 보고 믿으면 그건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고 들으면 하나님 말씀이야.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난다 그랬어요. 그 말씀 없이 여러분 거듭날 수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무슨 이상한 것을 보고 귀신을 쫓는 걸 보고 못 믿다가 하나님이 있구나 믿었다면 여러분이 회개하고 구원받으셔야 돼요. 말씀으로. 말씀을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부터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의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여러분들이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 즉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다가 죄인들을 위해서 장사돼서 사명을 부활했다는 그 어리석음이라고. 지혜 있는 자들은 어리석다. 그게 대학 교수한테, 하버드 대학 교수한테 말해봐요.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나타나서 그거 죽고 대신 죽고 그것만 믿으면, 어린애처럼 믿으면 구원받는데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 사람들이 스투핏하다 그럴 거라고, 여러분들한테. 그러나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18절에 얘기한다고.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나님의 능력 은사주의자들이 그런다고. 뭐예요? 십자가의 전파라고요.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말씀의 능력, 우리가 그 다음에 세상에서 살아나가서 이기는 능력, 이런 능력을 여러분들이 생산하셔야지. 능력 그러면 귀신 쫓고 그거 싹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동안에 배우신 거 그냥 통째로 쓰레기통에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 안 했어요. 22절 보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그랬다고요. 표적을 구하고. 그 표적을 구하기 때문에 처음에 복음 구원은 유대인들에게서 나왔고 유대인들에게 주는 거라고. 처음에 구원은.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자들이, 사도들이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전파했을 때 그 표적이 있어야지 믿는 민족이라고요. 모세서부터 모세가 표적을 구하고 나간 사람이라고요. 그 표적을 보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따라온 거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모세 안 따랐을 거라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그랬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처형되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노니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것이 되고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되지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유대인들은 표적을 찾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당시에 예수를 거절하고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왔어요. 이제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시대가 도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표적의 그 능력이 AD 한 62년 정도부터는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고린도 후서 12장 보세요. 고린도 후서 12장 12절에 보면 고린도 후서,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그 표적을 보고 저 사람이 용하다 그러고 쫓아가는 사람들 다 지금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있다면, 진짜로 사도들처럼 표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못하라 여러분이 가요. 그 사람들이 병원 찾아가고 슈너로 홈에 가서 다 죽은 자 일으키고 병원에 있는 사람 다 낫게 하지. 왜?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요. 안 그래요? 그 사람들이 왜 TV에서 그 거짓말, 그 광고를 해야지 돼요? 광고 안 해도 그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 사도들의 표적, 지나가도 그림자만 봐도 일어나고 막 병자가 일어나고 100% 치료되면 그 사람들 무슨 선전이 필요 있어요? 벌써 세계에서 다 알게 될 때, 지금 인터넷까지 나온 세상에. 다 가짜들이라고, 가짜들. 고린도 후서 12장 12절 보세요. 정령 사도들의 표적들이 너희 가운데서 모든 인내와 표적과 이적들과 능력 행함으로 판명되었거니와 그랬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이런 사도의 표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보면 그 은사주의자들이 쓰는 구절이라고. 여러분들이 이걸 좌아셔. 왜 성령의 은사를 주는 목적이 뭐고, 그 다음에 그 성령의 은사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은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이런 거 아셔야 돼요. 마가복음 16장 17절 보세요. 이 마가복음 16장 17절을 가지고 지금 은사주의 거짓 목사들이 써먹는 거라고. 표적을 하고 이적을 행한다는 사람들이. 그때는 그 14절에 보면 그 11명이 그랬다고요. 11사도가 앉아서 주와 같이 식사할 때 그 자들에게 얘기한 거. 그 사도들에게. 예? 그 사도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가서 온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17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들이 따르리니 그랬어요. 예? 그 사도들이 나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고 사도고 제자고 이제 이 말을 믿음으로써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안 믿는다고. 그런 사람들이 정말 그 말을 믿었을 때 그 믿는 자들, 즉 사도들이 거기에서 설교를 했을 때에 믿는 자들이 지금 사도가 없다고요. 사도는 다 죽었어요. 그럴 때 이 구절은 지금 여러분한테 해당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구절을 가지고 써먹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들이 따르니, 그러니까 초대 교회 때에는 실질적으로 성령의 은사가 각 교회에 줬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도 줬었고 에베소 교회에도 줬었고 다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사도들이 살아있었고 그 당시에 표적을 구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주의시들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들이 따르르니 즉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쫓아내고 그랬어요. 또 개혁성경에는 귀신이라 그랬을 거야 아마. 그래서 귀신론 같은 이상한 게 나왔다고. 마귀들을 쫓아내고. 마귀라 마귀 영적 존재. 김기동이 말하는 귀신론은 그거는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영혼이 떠돌아다니는데 거짓말 시킨다고. 어디 영혼이 떠돌아 구원받지 못한 지옥 불 속에 있는데 거짓말 하는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속고 거기서 수많은 제자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거짓말하고 다니는데도 따라간다고. 그들이 마귀들을 쫓아내고 또 새 방언들로 말하리라 그랬어. 그들은 뱀들을 집을 것이요. 이 뱀을 집어보라 그래요. 만약 그 사람들이 이 구절 가지고 우리들도 이런 표적이 있다 이러면 그 사람들 독뱀 하나 갖다 주라고. 그 앞에다가. 에? 그럼 그 사람들이 집어야 된다고. 그쵸? 그 사람들이 사도의 권능이 있다면 왜 못 집어요? 내가 그렇게 설명했더니 성경 공부하고 가가지고 신학교 다니는 사람인데 그 신학 교수한테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김경환 목사는 은사주의 목사들한테 다 뱀을 먹으라 그런다. 이렇게 해버렸어요. 참 희한하게 머리들이 돌아간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은 얼마나 별세를 다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들이 정말로 이 마가복음을 믿는다면 뱀들을 집어보라 이거예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그것을 집다가 죽은 목사들이 있다고. 이거를 하다가.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결코 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그랬다. 예? 독약을 줘보라. 그 사람들 먹나? 조영기한테 여러분 독약 줘봐요. 김기동한테 이초석이한테 독약 줘봐요. 그 사람들 먹나? 도망가. 제일 먼저 도망갈 거라고. 그러나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사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믿는 자들은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요. 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결코 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병자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회복되리라고 하시더라 그랬어요. 그리하여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후 하늘로 들림을 받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더라 그랬어요. 그 제자들이 나가서 곳곳마다 전파하니 주께서 그들과 누구예요? 제자들 11명 나가서 곳곳마다 전파하니 그들과 함께 역사하시고 표적과 이적과 기적을 해놨다 이거예요. 과거예요. 과거 시제로. 역사하시고 또 따르는 표적들로 뭐예요? 말씀을 확고하게 하시더라. 그 당시에 표적을 준 이유는 뭐예요? 그 말씀. 진짜 사도의 권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이 사람들의 말이 진짜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래서 사도, 선지자 이런 사람들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말씀을 확고하게 하시더라. 아멘 하고 과거 시대로 끝났다고요. 예? 과거 시대로 끝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14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 한 시간에 우리가 은사를 다 자세하게 가르칠 수 없지만 중요한 부분들만 말씀드리겠어요. 고린도전서 14장.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이라고. 그렇죠? 은사. 그 썩은 그 육신적인 교회, 썩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고. 7교회 중에서. 그 교회에서 방언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방언의 은사를 줬는데, 표적의 은사를 줬는데, 그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자랑을 하고 이상하게 혼동이 왔어요, 교회에.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방언은 실질적으로 하지 말라. 그 은사지만 그것도 그 당시에 하지도 말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라고, 고린도전서 14장이. 네?
고린도서 14장 보면 22절 보세요. 14장 22절. 그러므로 방언들은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방언들은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방언이 왜 마귀가 하는 방언인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왜? 성령님이 하신다면 성령님이 이 성경의 저자라고요. 그러면 이 성경하고 지금 나타나는 현상들하고 같아야 돼요? 안 같아야 돼요? 같아야 되죠. 그럼 그게 만약에,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이 잣대라는 거예요. 성경 최종 권위라는 거예요. 성경에 비교해 봐가지고 지금 일어나는 현상들이 만약에 다르다면 그건 분명히 가짜구나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된다고. 그렇죠? 영적인 사람 모든 영적인 걸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거짓 목사들이 판단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다들 판단도 못하고 그냥 흐리멍텅한 바보들만 지금 교회에 앉아있다고. 성경에는 판단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고 다 각각의 문맥에 따라 틀린 거예요. 문맥을 싹 빼고 한 구절 해가지고 판단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해버리면 다 바보들이 되는 거예요. 정죄하라, 책망하라, 권고하라, 판단하라, 이런 구절들이 더 많다고요. 아세요? 성경은? 예. 그러니까 문맥을 봐야 돼요. 문맥. 이 문맥 사이에서 뭐를 판단하고 뭘 정죄하고 뭘 하라는 건가. 그래서 그러므로 방언들은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표적이지만 그런다. 그쵸? 아까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누가 표적을 찾아요? 유대인들이 표적을 찾는다고요. 그럴 때 초대교회 때 이 표적의 은사를 줬단 말이에요. 성령의 은사를.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사도행전에 3번에 대해서 방언이 나온다고. 3번에. 그 방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표적. 그 다음 유대인들이 그것을 봐야지 믿으니까 한 표적을 3번 딱 보여줄 뿐이라고요. 예언은 믿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14장을 쭉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방언을 하지 말라는 말은 안 했지만 방언은 하지 말고 최상의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다. 12장 보세요. 12장. 31절에 명령이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이 12장, 13장, 12장, 13장, 14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가서 공부를 해보시라고요. 정말 사도 바울이 방언을 하려는 건가? 하지 말라는 건가? 그 당시에 방언, 지금 말하는 이 방언 말고요. 그 당시에 방언, 즉 오순절날 나온 그 외국어, 방언이라는 것은 외국어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 언어.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방언은 다른 나라 언어란 말이에요. 그것조차도 아예 그게 하나님의 교회의 덕이 안 되니까 아예 그거보다도 뭘 하라 이거예요. 오히려 너희는 뭐예요? 최상의 은사들을 열망하라고 명령을 했단 말이에요. 예? 최상의 은사를 열망하라 그랬지. 여러분 뭐 최하의 은사를 열망하라 그런 말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럼 최하의 은사를 열망하지 말라 그런다고요? 근데 한국교회에서는 가장 사모하는 게 뭐예요? 그 이상한 말이라고요. 그럼 벌써 우리가 성경적으로 딱 판단해야 돼. 이게 성령이 하는 거냐 아니면 마귀가 하는 거야. 마귀가 된다고. 왜? 여러분의 은사에 쫙 리스트가 나와요.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4절부터 보면 12장 4절부터 나오면 다양한 은사들이 있으나 성령은 동일하며 다양한 봉사들이 있으나 주는 동일하며 다양한 역사들이 있으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역사하시나 하나님은 동일하니라. 그러나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유익을 위함이라. 유익을 위하면 교회 여러분요 유익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 성장하는데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뭐예요? 제일 먼저가 방언이에요. 성령의 은사에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지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걸 갈구해야 돼요. 열망해야 된다.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사람이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또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어린애 같은 믿음이 있지만 그다음 구원받은 다음에도 하나님의 그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고. 믿음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이 트러스트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복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 따라가면 모든 필요한 거를 채워주신다 그랬다. 그렇죠? 그걸 믿어요 여러분. 믿는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여러분 생활하는 거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그렇죠? 그 믿음이 커가야 된다고. 그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그 믿음 그 사모하라고요. 열망하라고요. 청년의 은사인 믿음을.
그다음 어떤 사람이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들을 그랬다고요. 실질적으로 있었다고요. 표적의 은사가.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지혜, 지식, 그다음 믿음 다음에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또 어떤 사람의 영들을 분별함을, 또 어떤 사람의 여러 가지 방언들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느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께서 역사하셔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그랬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여러분이 원한다면 그냥 무조건 받는 거예요? 누가 줘요? 여러분이 그냥 연습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요새 이상한 말 하는 것처럼 막 연습해가지고 그래 따라라 하다가 진짜 막 옛날에 여러분들 그 방언 지금 말하는 방언은 그건 불교에서도 해요. 그 사람들 중들이 예? 카톨릭에서도 하고 그 다음에 이상한 아프리카 사람들도 막 하고 그런다고요? 그 마귀의 영이 장악해가지고 막 돌리는 거로 혀를 그 무서운 거죠. 똑같은 거라고 똑같은 영이 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교회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그 사도행전을 보자고요. 그러면 정말 그 당시에 방언이 무엇이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방언, 병 고치는 거 두 가지이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중점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첫 번째 방언이 터졌어요. 2장 4절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발설하게 하신 대로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자, 방언이 터졌단 말이에요. 성령이 처음으로 오순절날 내려왔어요. 그쵸? 주님께서 올라가시면 내가 위로자를 보낸다 했어요.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오순절날 처음으로 성령을 내려보내주셨어요. 그쵸? 보내셨다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거기에 성령으로 충만했어.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충만까지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 지금 성령 충만을 하라 명령이라고요. 여러분 24시간 우리가 갈구하고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하려고 노력한다고요. 충만됐다 안 됐다 충만됐다 안 됐다 이렇다고요. 그러나 성령께서 오시면 내재하시는 것은 영원하다고요. 그러니까 충만은 충만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그렇다고요. 여러분 육신을 따라가면 성령 충만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오순절날은 성령이 내재하신 뿐만 아니라 온 것뿐만 아니라 성령이 충만했어요. 거기 있는 사람. 그때에 그런 다른 방언들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5절에 보면 당시 예루살렘에 신앙이 깊은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머물고 있었는데 그때 이 소문이 퍼지자 무리가 함께 모여 혼란이 생겼으니 이는 각 사람이 뭐예요? 이상한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 나라 말로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자 그들이 모두 놀라고 이상히 여겨 서로 말하기를 보라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 각 사람이 우리가 태어난 곳의 고유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게 된단 말인가. 그렇죠? 분명하게 자기의 나라 말로 들은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주님을 섬기러 온 각처에서 온 그 사람들이 각 지방에서 온 사람의 자기네 고유의 말로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지금 말하는 방언은 이건 사기구나. 마귀가 성령을 모방하는구나. 여러분 성령을 모방하고 예수를 가장 잘 모방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여러분보다 마귀라고. 마귀. 사탄이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언이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이제 그 베드로와 유대인들이 이방인 코넬료한테 갔어요. 그때 베드로는 이방인들은 개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구원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환상으로서 그때 보여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갔어요. 그때 유대인들이 갔을 때 놀란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방언을 하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이 사람들도 성령을 받을 수가 있구나. 우리는 그냥 개 취급했는데 이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제는 구원을 허락하시는구나. 그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있을 때 그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44절에 보면 베드로가 아직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더라. 그러므로 베드로와 함께 온 모든 할례 받은 믿는 자들이 성령의 선물을 이방인들에게 부어주심을 보고 놀라니 그랬어요. 그렇죠? 어떻게 놀래요? 이는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들음이라 그랬다고. 그렇죠? 하나님 높이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각자 외국어로 말했기 때문에 아는 거죠. 그러니까 방언, 3번 나오는 방언이 다 뭐예요? 사도행전에 통틀어 3번 나온다고요. 사도행전 19장에 한 번 더 나와요. 유대인들을 위한 표적이라 이거예요. 표적.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성령을 받는 거에 대해서 오순절날 그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성령이 왔을 때 방언이 안 터졌으면 모를 거라 그렇죠? 우리 정말 성령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보지 않았으면 어떻게 알아요? 성령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예루살렘에서 그 사람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방인 코넬료한테 가서 여러분 복음이 예루살렘, 사마리아, 그 다음에 나간 유대 땅, 그 다음에 땅끝까지라고 이방인한테 가는 그런 순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한테 이제 나왔어요. 근데 19장에 와서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19장 2절 보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믿은 후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것조차 듣지 못했나이다 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무엇으로 침례를 받았느냐라고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요한의 침례입니다. 이 사람들은 요한의 침례밖에 몰라요. 요한의 침례는 지금 여러분이 받는 침례가 아니라 그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는 그 소개하는 회개의 침례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성령을 모른다고요. 그때 6절에 보면 그리하여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니 성령께서 그들 위에 임하시어 그들이 방언들로 말하며 예언하니 그들은 모두 12명쯤 되니라.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사도행전 전체적으로 3번밖에 안 나오는데 방언이 그 3번 다 유대인들을 위해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을 위한 그런 사역 때문에 주신 거라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벌써 지금 하는 그 이상한 말 하는 거랑 사도행전에 3번 나온 거랑 틀리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된다. 아, 그럼 저건 가짜구나. 벌써 딱 눈치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디모데 후서 보세요. 디모데 후서 그 방언의 은사는 이제 그렇다 치고, 그러면 지금 말하는 그 갑자기 1900년 이후로, 여러분은 방언이 2000년 동안 없었어요? 초대교회 이후로? 갑자기 지금 나와가지고 자기네들이 막 초대교회 흉내낸다 그런다고요. 그거 벌써 거기서 여러분들이 캐치하셔야 돼, 똑똑한 사람은. 이거 분명히 좀 뭔가 잘못됐구나. 왜 요한 웨슬리도 방언을 못했는가? 그 사람 성령 충만 안 된 사람인가? 왜 D.L. 모지도 방언을 못했는가? 여러분 벌써 눈치채야 된다고요. 왜 스펄전도 방언을 못했는가? 조지 밀러도 왜 방언을 못했는가? 그 사람들 성령 충만 안 돼서 그래요? 수많은 1600년 이후로 종교개혁 이후로 그 하나님의 종들, 위대한 종들 한 명도 방언한 사람 없어요. 피니니, 찰스 피니니 이런 사람들 방언했어요? 근데 이상한 거 하는데 왜 그렇게 속는지 저는 알지 못하겠어요. 왜 그렇게 속는지 한국교회에서. 벌써 그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면 그게 증거라. 그러면 그 사람들은 성령 충만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서 알아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그 거짓말이라는 걸 딱 알아야 되는데, 그걸 속는단 말이에요. 디모데 후서, 병 고치는 거, 그럼 병 고치는 건 어땠냐, 이거예요. 사도 바울 사역 마지막 때에는 병을 못 고쳤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디모데 후서 4장 보면, 4장 20절을 보세요. 사도 바울처럼 죽은 자를 살리고, 그 수많은 병들 고쳐준 사람이 뱀도 독뱀에 물려서 죽지 않고 그런 사람이 자기 제자를 고치지 못했겠어요. 만약에 그 표적의 은사가 그때 AD 62년에 계속적으로 있었다면 이 당시에 AD 62년 이후로부터는 없대는 거라고요. 표적의 은사는. 병 고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마귀 쫓는 은사 이런 것들.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기도로서 쫓아요. 제가 말하는 것은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라고. 여러분이 이제 제사장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들은 직접 하나님한테 기도해가지고 여러분이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 있다고요. 하나님 뜻에 합당하면. 제가 말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우리가 마귀가 들어온다고. 그쵸? 여러분이 마귀의 틈을 주면 그때 여러분들이 마귀를 내가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된다고요.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런 사도의 표적이 있다는 그 가짜 목사들을 말하는 거라고. 그건 없다 이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직접 병이 나서 우리 김유전 자매님 암이 걸렸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같이 합동해가지고 기도한다고요. 그쵸? 야고보서 보면 있잖아요.
어디 이상한 사람 찾아가서 머리 디르메라 그랬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자끼리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본인이 기도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면 낫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미러클, 그 기적을 우린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자기네들이 그 하나님의 기적을 능할 수 있다는 그 자를, 그 사람들을 부정하는 거라 이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역사 안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이 각각의 나타날 수 있다고요. 병이 정말 죽어가지고 내일 죽는다는데 하나님께서 치료해줬는데 내일 엑스레이 그 다음날 찍어봤는데 아무것도 없는 그런 목사 와이프들 간증 많다고요. 미국 사람들. 저는 그런 하나님이 고쳐주는 거 그걸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내가 능하니까 나한테 와서 안수받아라 이런 사기꾼들을 조심하라 이거예요. 그런 시대는 없다고요. 왜? 사도 바울도 20절에 보면 에라스토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트로피모는 몸이 아파서 밀레토에 남겨두었느니라 그랬어요. 아니 사도 바울이 왜 그 제자 트로피모를 몸이 아픈데 왜 같이 바쁜 세상에 사역에 일꾼이 필요한데 왜 거기다 둘 수밖에 없어요. 왜? 사대의 표적이 끊어졌다 이거예요. 표적의 은사는 이제 트로피모는 몸이 아파서 밀레토에 남겨두었느니라. 절대 속지 말라고. 어떤 사람이 내가 능하니까 나와서 안수받으라. 사기꾼인 줄 알아. 마귀의 영으로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간헐적으로 치료가 돼요. 안질뱅이도 일어날 수 있고 뭐 할 수 있어요. 그게 다 마귀들도 할 수 있는 거. 마귀들은 이 계시록에 보면 하늘에서 불까지 내린다 그랬어요. 아세요? 마귀들이 여러분들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모세랑 그 파라오 앞에서 그 거짓 마술쟁이랑 했을 때 지팡이가 뱀이 됐잖아요. 그 사람들 나무들도. 그런 거 못할 줄 알아요? 무생물이 생물이 됐단 말이에요. 그게 마귀들이라고요. 이거 조금 그래가지고 낫다 그래가지고 야 하나님이 하신다고 난리 난다고. 그 사람들 끝을 보셔. 비참하게 죽는다고 그런 사람들. 속구소. 그 다음엔 또 지옥 가고 말씀으로 안 하기 때문에. 자, 그 디모데 전서 5장 23절도 보세요. 오늘 확실하게 이 성령 은사들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디모데 전서 5장 23절. 디모데한테 뭐라 그랬어요? 디모데가 위장병이 있었다고요. 지금 말하는 위장병. 에? 그래가지고 충고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23절 보면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도 자주 앓는 질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런다. 약으로. 또 술 먹으라 그러는 줄 알고 좋다고 이 구절 가지고 술들 먹는다고요? 한국 사람들. 약으로 쓰라는 거 포도주를 조금씩. 에? 그때 왜 사도 바울이 그 고치는 사도의 표적이 있었으면 왜 디모데를 왜 못 고쳐줘요? 위장병 하나를.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아주 왜 열을 나냐면 다 장로교회까지 이제 다 그런 사람들이 쫙 들어가 버렸다고요. 옛날에는 순복음교회만 있더니 그게 장사가 잘 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장로교 목사들도 그거 배우러 다닌다고. 방언 배우러 다니고. 희한한 사람들. 하나님 말씀으로 그 사람들을 이단이라 그랬으면 끝까지 이단이라 그래야지. 왜 이단이 있다는 사람이 왜 60만 명이 성도가 됐다고 그래서 이단이 아니에요? 장로교들의 두목이 돼 이제. 장로교 목사들이 좋은 길 초청해 가려고 막 왜 그러냐 이거예요. 30년 전에 이단이라 그래 놓고. 그거 여러분들이 정신적으로 깨있는 사람은 그거 벌써 사기되는 거 안단 말이에요. 제가 그게 답답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집 목사는 자기 사업하려고 그런다 치지만 왜 여러분들 속느냐 이거예요. 정신 말짱한 사람들이. 그게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 한심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한국교회 그 상태라고요. 그 상태. 그 상태가 성령님의 역사인 줄 알고 계속적으로 간다고요. 에파프로디도도 뭐라 그랬어요? 병이 났다 그러는데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쳐줬다 그런다. 그렇죠? 그래서 병이 나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4절에 보면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나갈게요. 5장 1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장로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 붓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랬다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들을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거라고. 우리 모여서 합심해서 수요 예배 때 그냥 보통 때도 우리 어느 자매 어느 형제를 기도하잖아요. 그 믿음의 기도가 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다 이거예요. 가가지고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아주 확실하게 하세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병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고쳐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사역에 내가 동참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사역에 지장 없도록. 근데 하나님 안 들어주시겠어요? 물론 사도 바울처럼 3번 기도했는데 안 들어줄 수도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교만해질까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 이유가 있어서 뭐 꼭 다 100% 병난다는 거 아니에요. 제 말은 하나님 뜻에 합당하면 여러분들 무슨 암이고 뭐 당뇨병 뭐고 다 고쳐줄 수 있다고요. 실질적으로. 그러나 그런 사기꾼들 통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로서 나는 거라 이거예요. 자, 예배소 4장 보세요. 우리 은사에 나와 있는 거 몇 구절 보고 끝내죠. 예배소서 4장 11절. 그러니까 여러분들 확실히 알아야 돼요. 이제는 표적의 은사는 이제 끝났구나. 사도들의 표적과 함께 끝났구나. 사도들은 죽었으니까 이제 사도들하고는 사도들의 표적 끝나고 그 당시에 믿었던 사람들은 초대교회 사람들 다 죽었구나. 이제부터는 성경이 완성되고 이제부터는 이상한 계시로서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해가지고 그 당시에 사도행전 때는 성경이 없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가보 같은 그런 사람들 통해 가지고 선지사 역할을 했다고요. 하나님의 계시를 줬다고요. 직접적인 계시, 그쵸?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그런 계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계시를 받았다고 그러면서 지금 사람들을 농락하는 사람들은 마귀의 계시를 받은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계시록을 끝난 다음에는 계시가 그런 식으로 있질 않아요. 사도 바울 구원받는 장면을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 걸 듣고 구원받았어요? 예? 설교를 듣고 구원받았어요? 아니라고요. 그 사도행전에 그런 전환기 때 일어난 그런 표적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런 계시가 일어날 때 가지고 지금 들어오면 완전히 여러분 망가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나오신 거예요. 나오셔가지고 사도 바울한테 직접 얘기하신 거라. 여러분이 그렇게 지금 믿었던 사람들은 그거 다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끝나고 이제 초대교회가 끝나고 유대인들의 복음이 이제 이방인에게 넘어왔을 때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에요.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요. 이 씨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이 씨가 여러분 들어가지고 여러분 거듭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자, 제가 지금 예배소서 4장 피라 그랬는데 딴 데 하네요. 여기 4장 11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그랬다고요. 그쵸? 그 은사라고요. 응? 근데 사도 은사를 줬다고요. 그쵸? 그러나 지금은 없다고요. 그쵸?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그 당시에 있었다고요.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말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예언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나는 재림과 대환란과 모든 것을 성경의 지식으로서 얘기할 때 그게 사실적으로 예언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예언이라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이 선지자라는 것은 그 당시에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계시해가지고 사도행전 때 말한 그런 은사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특별한 은사. 그래서 사도 지금 없고 선지자 없고 왜? 우리가 처음에 예배소서 공부할 때 뭐라 했어요? 그 자들을 뭐라 그랬어요? 기초가 됐다 그랬어요. 건물에. 예수는 모퉁이 돌이고 사도와 선지자는 기초가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건물이 지어지고 있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그랬다고요. 이벤젤리스트라 그런다고요. 부흥 강사들. 지금 있죠.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로, 목사가 교사와 동일한 인물이라고. 그렇죠? 목사가 되면 교사가 될 줄 알아요. 가르칠 줄 알아요, 성경을. 목사는 shepherd, pastor죠. pastor란 뜻 shepherd라고요. shepherd. 양들을 키우는 사람. 그래서 성경에서는 shepherd, pastor, overseer. 그 감리교에서 말하는 감독. 그 다음에 장로교에서 말하는 elder. 예? 양들을 돌보는 똑같은 직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장로교의 장로제도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초대교회 때 그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많았다고요. 목사들이. 거기에 교인들이 한 10,000명은 됐을 거라고 최소한. 한 번에 3,000명 구원받고 한 번에 5,000명 구원받았어요. 그 장로들이 많았겠죠. 목사들이. 지금 말하는 목사들이. 그렇기 때문에 장로교에서 그 목사는 따로 장로는 따로 성경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들의 장로들의 자격을 보면 그게 나중에 보면 감독들의 자격, 목사의 자격하고 똑같다고요. 똑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성령이 주는 거예요. 이는 그 이유가 뭐예요? 12절 어떤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다. 그 이유 때문에 이런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거라고. 마지막에 로마서 12장에 보면 또 있어요. 그 은사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6절. 여러분 사도시대가 지나간 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배신자 유다가 죽었을 때 마띠아를 뽑았어요. 그쵸? 그러나 야고보가 사도행전 12장에서 죽었을 때 뽑았어요? 안 뽑았다고요. 사도시대는 끝났다고요.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속으면 안 돼요. 로마서 12장 6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 따라 가진 은사들이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량대로 예언하고 섬김이면 또 섬김이면 섬기는 일로 또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또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지도하는 자는 근면함으로 자비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쵸? 이게 은사라고요. 여러분 은사 이제 그러면 막 이상하게 말하고 막 병고쳐 귀신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싹 없어져야 돼요. 여러분 머리에. 은사 그러면 지혜의 은사, 말씀의 은사, 지식의 은사,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그런 거 생각하시라고요. 교회 덕이 되게. 여러분들 은사 주자들 가만 보세요. 되게 교만하다고 나만 특별히 계시받아가지고 이런 일 한다. 나만 특별히 이상한 말을 하게 해주셔가지고 교만한 이건 교회 덕이 안 된다고요. 싸움밖에 안 돼.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 이 싸움 수라장이 된다고.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죠. 혼동의 하나님이 아니신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 섬기는, 권면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지도하는 은사, 자비를 베푸는 은사 이런 거를 구하시라고요. 그게 가장 최상의 은사를 열망하라 그랬어요. 명령이라고. 그게 사도 바울이 여러분에게 주는 명령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 이 은사를 큰 은사를 뭐 한다 이렇게 하면 무슨 모임이 있고 이러는데 쓸데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게 다 나오는 여기에 있는 것들이 각각 다 성경에 여러분한테 명령으로 주신 거예요. 권면하라, 가르쳐라, 그 다음에 섬기라, 권고하라. 모든 은사들이 다 여러분한테 명령으로 각각 구절들이 다 성경에 나와 있다고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서 섬기다 보면 여러분이 거기에 대한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그런데 속지 말라고요.